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도 해보지만 사실 어떤 말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묘사할 뿐이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형벌 자체는 십자가 형벌 당하기 전에 여러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고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매질을 당하시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게 되시는데, 그 채찍이라는 것이 로마의 채찍이잖아요. 그 채찍이 실제로는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날카로운 뼈 혹은 쇳덩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십자가 형벌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이제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우뚝 세우는 것은 세우고, 이렇게 매달릴 가로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죠. 감남산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600-700m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600m를 가시면서 14번 쓰러지셨다, 넘어지셨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력을 다 쇠하신 상태이고, 또 그것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그 형틀에 못을 박게 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거기에 도르래로 이렇게 쭉 올려서 다시 발에 못을 박는 그런 과정으로 고정을 합니다. 십자가를 못을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형틀의 진정한 고통은 그 다음부터이죠. 실제로 십자가의 그 고통은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제 못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천천히 쏟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갈증입니다. 극심한 갈증과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는 그런 두통,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절을 하면 몸이 늘어지면서 다시 못 박힌 살점이 찢어지면서 다시 깨고, 그렇게 이틀, 사흘 혹은 일주일까지도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그렇게 바짝 말라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이 고안한 가장 악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천천히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서 고안한 것이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가상 7런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7마디 말씀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신 것이 놀랍게도 기도입니다. 이 형식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죄 없이 고통당하고 계시고 또 주변에서 바로 읽은 본문에 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웃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너를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십자가 형틀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치욕스러운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또 밤늦게 틈이 날 때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제자들이 안 보이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러 가시던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제자들이 거기 가면 있을 거야 하고 가보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셨죠. 새벽에 또 일하시는 가운데 밤늦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면 제 생각에는 기도인 것 같아요. 모든 소망과 힘이 다 끊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규정한 것 같아요. 호흡과 같이. 혹은 호흡이 있는 동안, 혹은 호흡이 있다면 무시로 기도하라. 그 점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나를 점검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 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것을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내어서 하신 기도, 사실은 그 기도가 더 놀라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좀 감화해 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기를 기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내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첫 말씀이 자기를 위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혹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착한 이웃도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오히려 좀 많이 빠져 있는 영역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얻고 싶은 것들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내용들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하지만 원수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밉게 말하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이나 혹은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나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전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해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이 기도를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유명한 마지막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첫째는 주님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그러니 스데반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했어요.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목숨줄이 살아있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해 분노함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까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마지막 호흡이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어떤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이웃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는 없죠. 혹 과거의 어떤 상처와 다툼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진 일 때문에 이게 너 때문이었어, 이게 나 때문이었어 이렇게 혹시 한 적이 있다면 좀 더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사실은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주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주 앞에 죽었던 죄인이 십자가의 용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